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1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87장, 통합찬송가 205장입니다. 287장, 통합찬송가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천국의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통해서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교만할 때 그는 사람들에 의해 쫓겨나며 이스라엘에 젖고 들짐승과 함께 7년 동안 지내게 될 것이라는 예언과 그러나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공의와 긍휼을 베풀 때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꿈에 대한 해석을 들었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공의와 자비를 행하여 죄를 없애고 임박한 징계를 피할 만도 한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읽은 28절은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때가 12달이 지난 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경고한 것은 모든 나라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맡겨주신 직분을 통하여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12달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자만심에 가득 차서 바벨론은 자기 권세로 건설해 자기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하다가 그가 왕에서 쫓겨난다는 하늘의 선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30절과 32절 우리 초반절 말씀입니다.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 그대로 실현되어 느부갓네살 왕은 왕에서 쫓겨나고 먹을 것이 없어 소처럼 풀을 먹고 잘 곳이 없어서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과 손톱은 깎을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만한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것을 모두 빼앗으시고 그를 바닥에 떨어뜨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내세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일들을 경험하고 정해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하여 당장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거나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7해 동안 느부갓네살이 야인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고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총명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는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교만의 극치를 보였지만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언에서 솔로몬 왕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밖으로 내몰아 야인으로 살게 하셨지만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전에 없던 지극한 위세까지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리고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전에는 자신이 세상 중심에 우뚝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이룩했고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스스로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며 교만하게 행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를 받은 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대로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교만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될 때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교만이 팽배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깨달아야 하는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받은 은혜를 풍족히 누리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른 것이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처럼 스스로 교만하게 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며 쫓겨나게 되었지만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처럼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3차 유행의 위험 가운데 있사옵나니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산업과 삶의 기반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기반 가운데 서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경제적 삶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손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 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님, 우리 고3 수험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최상의 컨디션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지금까지 노력한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일기가 계속되는데 우리의 몸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늘 교통의 역사가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